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먼저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샤론의 꽃과 같은 우리 예수님 먼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화파 같은 분, 우리 주님은 충만한 영광으로 추한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노래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먼저 우리 마음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주옵소서. 예배당 문을 나서 분주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늘 비슷해서 조금은 무료하기도 한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아침 노래한 우리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뿌리 내린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피어난 샤론의 꽃의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동료들이 향내를 맡게 하시고 가정에서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우리 마음에 진동하는 주님의 향기에 취하게 하시고, 야, 참 좋다, 내가 예수님 알게 되어서 참 좋네, 예수님 내 마음에 피어나시니 진짜 좋네 하며 감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 고통당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이 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울고, 물이 들고 나간 집 건져낼 게 없어서 울고, 토사와 돌들로 엉망이 되어버린 농과 밭, 하우스를 보면서 울고, 수년간 키웠던 가축들 한순간에 잃어버려서 울고, 지금도 그칠 줄 모르는 비를 맞으며 답답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우리 하나님의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연재해로 절망하고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얼마 전 다녀왔던 그 평화로웠던 곳에 물이 가득 들어찬 모습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고 이런 비 평생 처음이라고 울부짖는 이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도로가 유실된 모습을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상기후를 만든 우리 인간에게 책임도 묻고 싶으시겠지만 우선은 먼저 이런 폭우로 낙심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주님, 자연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이제 비와 바람을 멈춰 주시고 다시 평화로운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도시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가 화면으로 재해 소식을 보는 우리들 남의 일처럼 보고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당한 이들을 향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병마로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폐암 투병 중인, 게다가 신부전증까지 온 우리 권사님을 도우시고 먼저는 그에게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의 환부에 직접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침이 나서 검사를 받았다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한 권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재발한 암과 싸우고 있는 젊은 집사님에게도, 뇌종양과 싸우고 있는 집사님에게도 다함 없는 소망과 일상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인 모를 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집사님도 있습니다.
자비를 더하셔서 이번에 받는 검사에서 먼저는 원인을 찾게 하시고 치료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암 수술을 받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의료진의 손길에 함께 하시어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해와 상실과 전염병과 병마의 소식들이 그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와 기도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으니 오늘도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경진 목사님을 주님의 교회를 위한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선하고 지혜로운 청직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드러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보이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망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아멘. 한 남자와 여자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말을 멈추어요. 그리고 서로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로 가까이 갑니다. 어린 우리들은 숨이 멎었습니다. 침을 꼴딱꼴딱 삼키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그 어른께서는 채널을 돌리셨습니다. 어린 우리들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도 되고 나니까 채널 돌리는 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장면에서는 침묵이 감돌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민망한 상황 벗어나려고 아주 실없는 농담 하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궁금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받으려고
우리 주님의 전을 찾았는데, 어제도 변화무쌍했던 내 감정 지난밤에 추스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널을 직접 돌리셔서 우리로 대담한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이 된 장면을 보여주셔요. 그 사랑의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주 동안 우리는 부끄럼 없이 아주 솔직한 자신의 감정, 사랑과 연모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노래를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좀 뒤숭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인 것하고 육체적인 것을 나눠요. 그런 다음에 영적인 것을 거룩한 것으로 두고 육체적인 것은 그보다 좀 못한 속된 것으로 보기도 하니까요. 은연중에. 그래서 이런 노골적인 장면이 드러날 때마다 좀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민망해 하시지 않으시면서 이런 장면을 담고 있는 노래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셨어요. 채널을 고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녀 간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를 그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손을 잡고 품에 안고 대담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노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놀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아가의 뜻이 노래 중에 노래예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죠. 이 아가서를 성인이 될 때까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했어요. 아주 금욕적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이들, 이성 간의 사랑 대신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추구했던 이들, 이 수많은 구도자들이 당황했어요. 또 결혼을 생육과 번성의 차원에서 생각했던 종교 개혁자들도 당황했어요. 근데 그들은 당황했지만 이 아가서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가서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밀고 당기고 그리워하고 쫓아가고 입을 맞추고 품에 안고 이 사랑 나누는 것이 창조주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 아가서를 읽다가 그들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챘지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그들의 죽었던 가슴에 사랑의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저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이 이 아가서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배들은 이 사랑의 장면을 보다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아, 우리를 사랑해온 분이 계시네, 이걸 깨달았어요. 아가서에는 사랑하는 자가 나오고 사랑받는 자가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사랑하는 자를, 맞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네, 바로 이 사랑받는 여인이 우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애타게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죄와 불신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결합하게 될 건데, 이 아가서의 내용이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냐고요?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분 그리스도의 열정을 이 아가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자신들의 열정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지피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의 노래를 보다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연합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이 아가서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연합이 주는 그 희열,
그 달콤함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쯤 되면 이 2주 동안 진행될 아가서 강해가 좀 기대가 되셔야 되는데, 좀 기대가 되셔요? 좀 기대가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아가서 이 노래 중에 노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이 난독의 터널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읽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모호한 지점들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자가 불분명해요. 이게 노래거든요. 남자의 노래가 있고 여자의 노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의 노래가 있는데, 이게 남자가 한 말인지 여자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어에선 그건 표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앞하고 뒤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경 번역본마다 이 화자를 또 달리 표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화자를 따로 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새번역에는 화자를 직접 표기하고 있습니다. NIV가 다르고 킹제임스 버전이 다르고 또 개역개정 성경이 다르고 새번역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맥락에 따라서 이게 여인의 말이구나, 이게 남자의 말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이게 노래 모음집인데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가 불확실해요. 시작과 끝이 불분명하니까 한 단락이 어디서 끝나는지도 무척 헷갈려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가? 이게 끝나는 게 맞나? 3번째 모호한 지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 줄거리도 참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내러티브, 그 이야기 형식이 아니에요. 아가서에서 어떤 완결된 이야기의 구조를 찾기가 어려워요. 노래 모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내일 본문과 모레 본문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흘러간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잘 잡히지 않아요. 그래도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분명하게 다가오는 대목에 집중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보화를 찾게 될 겁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 번역본들은, 대개의 번역본들은 이 2절과 3절을 여인의 말로 표기해요.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요, 2절과 3절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와 입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이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의 숨결을, 그녀의 숨을 먹게 하고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의 입술의 감촉을. 그의 사랑은 잘 빚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해요. 그의 향취는 어때요? 그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향기죠. 그 향이 그녀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오감을 자극하는 묘사로 그득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매료되어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빠져 있어요. 그의 숨결, 그의 감촉, 그의 향내에 그녀는 푹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4절부터가 조금씩 헷갈려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사랑하는 당신 너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왕이 나와요. 왕은 또 누굴까? 왕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여기서 너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님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또 왕은 누군가? 옛 시문에서는 이 인칭을 좀 이렇게 뒤섞어 놓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사건과 사태를 진술할 때에는 3인칭으로 왕으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는가 하면, 대화의 형식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너로, 당신으로 이렇게 표기한 대목이 있대. 이게 뒤섞여 있으니까 읽다 보면 이 왕은 또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걸 세번역에서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임의 침실로. 여러분, 그녀의 표현은 매우 담대합니다. 왜 어린아이들에게 금서가 되었는지 벌써 2절, 3절, 4절만 읽어도 감이 오시죠? 그녀는 이제 그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향에 숨이 멎고 그의 숨결에 심장이 뛰는 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와 밤을 지새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야다라고 하지요. 여러 설교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야다는 단지 지적인 승인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을 씀으로써 아는 겁니다. 더하여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의 기척을 알고, 그의 소리를 알고, 그의 숨결을 알고, 그의 향취를 알고, 그의 감촉을 알고, 그의 심장 소리를 알고, 더하여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생각을 알고, 이걸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온몸으로 하는 것. 알면 알수록 신비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탄성이 터져나와요. 그녀는 그에게 흠뻑 빠져 있어요. 감미로운 사랑이 그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채널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으셔요? 예, 이 민망해서 혹시 다른 채널로 돌리고 싶으십니까? 이것도 성경의 채널입니다. 너무 에로틱하게 느껴져서 이 신성한 예배당,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좀 삼가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적인 은유조차도 가장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감추고 싶은 사생활, 은밀한 사랑의 관계를 창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 오감을 가지고 그에게 흠뻑 빠져드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알려주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짝을 지어주신 이유라는 것을 일깨워주려고 이 그윽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선한 일인가, 이걸 일러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허락하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 아가서와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러분들의 배우자, 부부와 더 돈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좋았지. 아이, 그땐 좋았지. 아이, 나에게도 이런 시절 있었지. 이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아가서의 신부처럼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의 기척을 느끼고 그의 향기에 취하고 그의 손을 잡는 날이 되었으면, 오감을 곤두세우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흠뻑 빠지는 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비한 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오감을 열고 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오감을 열고 알아갔다는 거예요. 유대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생각하며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교회사의 족적을 남긴 신비가들은 아가서의 여인처럼 하나님께 눈떴습니다.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과 별과 달, 경이로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꼈고 하나님의 손길에 숨이 멎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골똘히 묵상했던 탁월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한 분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달콤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감미롭기 그지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경이로운 희열, 경이로운 상태를 이건 사랑의 언어 말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다가오셨던 거예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도 한번 기대해 봄직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처럼 이 세상에 충만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분의 기척을, 그분의 향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라고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거룩한 영성가들처럼, 이 사랑하는 여인처럼 설렘으로 그분의 입맞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분께 오감을 여는 자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의 기척을,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그 거기에 힌트를 줘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7절 신부의 말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걸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해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십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 있는 곳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기척을 어디서 느낄 수 있죠? 이 세상 어디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죠? 주님은 어디에서 양떼를 살피고 계십니까? 오늘 한낮 어디 가서야 내가 주님의 향기에 빠져들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의 친구들, 주님과 사귐이 돈독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야 할까요? 목회자들 찾아가서라도 기도에 빼어난 그 권사님 찾아가서 우리 주님 어디 계신가 물어야 할까요? 이렇게 지금 여인이 묻는 거예요. 다음은 8절인데 이 8절은 신랑의 말이라고도 하고 친구들의 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인들 가운데서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보아라.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그분이 치던 양떼의 자취를 따라가거라. 그분의 흔적이 남겨진 곳을 찾아가라. 그분의 양을 치는 이들이 나오거든 그들 곁에 머물러 내게 맡겨진 염소를 먹으며 그분을 기다려보아라.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살피며 사랑하는 임을 기다려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나온 이 자리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나온 곳 아닙니까? 이곳이 양들 모이고 목자들의 장막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이 장막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염소를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생업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염소를 어떻게 먹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려보는 거죠. 이 장막에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살피고 오늘 하루를 살핀다면
이 여인의 갈망처럼 그분의 기척을 바라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분의 기척을, 그분의 현존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주의 양떼들이 무리지어 머무는 곳, 그건 우리가 머무는 일상인데, 그 일상, 그 염소들을 먹이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는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덮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채취,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맞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을 맞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를 찾아 나온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